이제 바울 서신서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바울 서신서의 첫 번째 편지가 어디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새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리와 신앙에 대해서 좀 연약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서죠. 자, 데살로니가서의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견디고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종말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생활이 문란해진 점이었다. 그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을 등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염려하여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었다.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보면 열정은 있는데 미숙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외부의 핍박은 견디고 있는데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여러분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문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 때문에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을 연구한다고 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다 종말론에서 이단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뭐 14만 4천 명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오도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어떤 이단들을 보면은 그냥 사회생활을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리잖아요. 사회생활을 완전히 단절을 시켜서 사람을 세뇌시켜버리고 그래서 합숙생활을 하고 이게 뭐 피라미드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조종하니까 이 사회생활도 단절이 돼버리고 사회와도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를 보면 뭐죠?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이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과 맞닿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은 뭐죠? 기록의 목적은 먼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음을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담겨 있죠. 자, 우리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할게요. 1장 2절.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킨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외부의 핍박을 신앙 가운데 잘 이겨냈다는 거죠.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뭐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강력하게 본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공격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공격을 하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 목사가 어떻대더라, 저떻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였죠? 처음 사역이 뭐냐면 사단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거였잖아요. 사단마귀가 누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지면 구원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외부의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할례도 못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구전을 많이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갓 태어난 태신자들이라고요. 이런 새신자들에게 이 공격을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더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가짜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흔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받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 목회자가 성격이 어떻고 그 목회자가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은혜로 받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은혜로 받으면 다 자기게 되는데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뒤흔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고 난 사람 기쁘게 하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 걸 너희도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빌립보에서 막 이렇게 점치는 아이 있고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막 그 사람이 막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둬놓고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역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소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바로 그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시정해 주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잘못된 종말관을 시정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종말관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곧 온다고 생각해서 곧 온다고. 재림하신다고 믿은 거야. 물론 재림하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들을 안 해. 밖에 나가서 일들을 안 하고 나태하게 지내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도 흘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내 믿음의 중심을 잡고 나가야 돼. 믿음의 중심을 잡고 나가서 언제나 현실과 맞닿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말씀 묵상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죠? 구름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말이. 말이 미사여구는 많은데 현실성이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종말관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이 나태한 거예요. 가정생활도 나태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세번역 성경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그죠? 그 아덴 위쪽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아테네는 뭐 유명하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거 보면 완전 우상의 세계. 이 우상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 속에 사람들이 빠져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은 본처가 있지만은 본처 외에도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를 하였고 또 우상 숭배가 끝나면 거기 여사제들과 또 공공연하게 즐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관념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세상의 일들과 이렇게 휩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휩쓸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세상과 섞여 나가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여러분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음행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성관계 뭐예요? 우상숭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해지는 그런 성관계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대표하냐면 세상 속에 팽배해 있는 더러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섞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문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길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4절에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성적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가정 안에서의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를 뜻하는 거지.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즐기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성결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되다. 오늘 이제 장로님하고 고대병원 가서 이제 예약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왔지만 우리 장로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왔어요. 장로님은 이제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힘든 일을 하시면서 힘든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술 한잔하고 쉬는 것들이 그래도 여러분 이 노가다를 뛰고 하는 사람들의 위안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큰 중직자의 직임을 맡으시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술을 끊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우리 장로님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된다는 게 뭐죠?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죠. 처음에는 좀 불러줘요, 몇 년은. 근데 이게 이제 7년, 8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외톨이처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숙명이에요. 근데 이 외로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간증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뭐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유 뭐 저녁 늦게까지 누구랑 술을 진탕에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섞이지 마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관념으로 살지 말라. 이게 이제 문란한 성관계가 문란한 성의식이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귀면은 뭐 얼마든지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온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전부 다 음행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두려워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뭐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잣대가 어떻게 돼야 된다? 성경을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요? 음행에서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욕에서 거룩한 길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욕이라는 단어는 강렬한 욕망이에요. 욕망.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한다. 내 욕망에 빠져서 그 욕망을 또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욕망은 죄악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거룩함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내 욕망이 땡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끌렸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너한테 끌렸어. 그건 네 욕망이 끌리는 거고 그 욕망을 사랑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근데 그 욕망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더 큰 욕망이 이끌면 그를 더 크게 사랑한대요. 그 속에서는 정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공의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랑의 개념도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유야무야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색욕을 따라 살지 마라. 욕망을 따라 살지 마라. 근데 욕망이 안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 생활과 경건의 생활 속에 성령을 쫓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이제 게으름에 관해서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뭐라고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세상에 있나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고? 아니죠. 세상은 화려하게 살라고 그러죠. 야, 너 세상에 화려하게 살아야 돼. 야,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끼까번쩍하게 한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써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들은 여러분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전념해라.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 야, 주님이 이제 곧 오는데 뭐 돈 버는 건 너 왜 하냐? 그래. 마치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에 빠진 것처럼 또 취급을 해요, 막.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은요, 진흙탕 속에서의 충만함이에요.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수도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건 반대예요. 템플스테이 반대예요. 왜 템플스테이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깨지면서 내가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현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어디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안 그래,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고 설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해라?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따르고 주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삶.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세상 속에 진주를 발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거야. 야, 자기 일에 전념해라. 그리고 뭐요? 자기 손으로 일해라. 그러면 자기 손으로 일해라. 남한테 기웃거리지 말고 네가 땀 흘려서 돈 벌어라. 그러면.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고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마라. 신세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손길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하면 돈을 나가서 벌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종말관이 뭐예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살기에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4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음 장 넘겨서 14절부터 18절까지 4장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심자니까 불안한 거야. 아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 공중으로 안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막, 그쵸? 옛날에 한참 휴거 얘기할 때요. 저도 막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지? 나 재림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게 불안한 거야.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 과연 이분들도 지금 주님과 함께 할까? 뭐 이런 것도 불안한 거야. 여러분 초심자 때 그런 게 막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 나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나 구원 받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내 구원이 좀 헷갈려요. 이런 책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초심자들이 내 구원론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재림관이 또 흔들리는 거야. 아, 재림할 때 주님이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유튜브 좀 보지 말라. 유튜브 좀 보지 말라. 유튜브 속에 그냥 잡다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 천국 가는 숫자는 굉장히 적답니다. 뭐 기독교인 중에서 막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 그리고 그런 걸 또 듣지 마세요. 왜 그런 걸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뭐 기독교인 중에 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해? 그런 걸로 자꾸 흔들리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런 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막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런 걸 강조하면서 자기만 막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미묘하게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14만 4천 명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재림 때 과연 정말로 부활할까? 막 이런 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라는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들,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그분들을 주님이 다 챙긴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런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데리고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데리고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요. 너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또 주님이 말씀하죠.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의 공중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는데 이제 휴거의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뭐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 이런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17절에 있죠. 여기에 이게 캡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구름과 함께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했던 것처럼 끌어올려진다. 이것을 이제 휴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새 몸을 입고 그렇게 들러 올려져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천국잔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들. 불안해하지 마라. 주님이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거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믿음 열심히 지키고 거룩함을 쫓고 세상 쫓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5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희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 구원론 불안해하지 마라. 너 구원받은 자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도 끌려 올라가고 열심히 믿다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열심히 믿다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도 이미 주와 함께 있다. 그런 거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다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끌어올려지고 우리가 믿다가 죽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재림관을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 누가 많이 하셨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여기 5장 6절에 맞아. 정신을 오직 깨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속에 싹 섞여서 살면 안 돼요. 그들 다 가짜예요. 세상 속에 섞여서 사는 사람 다 가짜. 주님이 양과 염소를 그때 다 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서 딱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외톨이가 돼도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 갈 때. 진짜 저는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만나고 산 적도 있어요. 6개월 동안. 맨날 일하고 교회 섬기고. 그러니까 너무 고독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막 달콤하게 연락이 오는 거야. 달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갑니다. 세상을 떠나가는데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교회 안에서 또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남전도에 나가게 하시고 남전도 부회장이 되게 하시고 또 당진의 전도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만남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연락이 와요. 당진에서. 주사랑교회가 우리 당진에 있었으면 제가 좀 나갈 텐데요. 목사님 제가 20만 원만 좀 헌금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인데 그 남편은 저 고물상하고 그렇게 가난한데 그 돈을 모으셔가지고 또 성경 헌금을 보내시고 주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말하죠. 너희 정신 차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너희 그 소망으로 세상과 구별되이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새신자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오심이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고 나가는 이때에도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또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 내가 이 충만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